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를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다가 언제 하늘의 부름을 받아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지상의 교회가 꼭 필요한가 그렇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깨닫게 해 주시는데 또 믿어지게 해 주시는데 굳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주님 지상의 교회를 세웠는데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죠.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초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초원에 속한 권속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처음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도 하지만 믿음이 어린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는 교육을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여기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이 친다라고 하는 말은 양육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권징까지 성도를 보호하면서 양육해야 된다. 이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필요하면 권징을 시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고린도후서 끝나는 지점인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불안과 극복이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권면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확증하는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기쁨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바울은 이 동료 신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생 사역을 하게 하고 중생받은 신자를 성장시키는 것도 역시 말씀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말씀이고 행위도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새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새 힘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그 고통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살고 영혼이 유지가 되면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기뻐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니 기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없어요. 분파가 있었죠. 또 이 근친상간에 죄가 있었는데 이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 방언 문제, 예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팠던 몸이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영성을 회복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회개가 포함이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화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의 범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도 연약이 많기 때문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성화겠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의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까지 삼는, 용서해 준 것도 대단하신데 양자까지 삼아가지고 자기 아내와 그 죽은 오빠의 여동생 손동희 권사와 함께 식사를 하게 했으니 참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사랑의 하나님, 이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함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이 온전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의 간음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분노의 살인도 끊어야 되고 마음의 간음도 끊어야 되고 불필요한 일체의 맹세를 금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한 행위로 그를 돕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확실히 예수 믿는 신자다라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가 위로를 받으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라오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올라오면서 야, 오늘 점심은 반찬이 뭘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다면 아마 집에서 부인이 밥을 잘 안 해주든지 아니면 라면만 삶아 먹고 있든지 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올라오면서 본질적인 기대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무슨 기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는 기대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찬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올려질까?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런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나름대로 받는데, 이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 자꾸 이 은혜를 잠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육간에 대단히 지친 성도가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지친 상태에서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니까, 교회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해야 되고, 기도의 뜨거움에 동참하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해야 되고, 또 봉사의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봉사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게 해소가 됐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난해가지고 대접을 받기만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어쩌다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사면 참 대단하다 하는 간증거리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지만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번 밥 사주시면 저도 1번은 사겠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역시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경우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는데, 역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의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원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탄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분열시킬 수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성도들이 속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할 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는 목적은, 사랑의 지적은 반드시 그를 멸망시키거나 여러분 퇴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올라오면 치료하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출신 지역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여러 가지 지연을 따지고 또 이 빈부귀천을 따지고 등등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교회는 방금 말한 모든 것을 따지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 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 선한 일에 얼마든지 하나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원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지가 되고 신앙의 동맹을, 영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우리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직장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도 영적으로 동맹하지 못하면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 수가 좀 작다고 할지라도 예컨대 권사 한 분이 모이면 권사회는 아니죠. 권사 두 분 이상이 모일 때 권사회가 되죠. 여러분, 권사회가 속한 권사님 개개인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고 사명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동맹하면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 교회가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사명이 같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분열됩니까? 왜 찢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활에는 그걸 옮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면 확실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평안하라 그랬는데, 역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칼빈은 이 평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 평안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부분의 자신이 쓴 서신서를 끝맺으면서 마지막에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비는 말로 편지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경쟁과 틈이 생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으면 자기 마음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부관계에서 평안이 없으면, 부자관계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평안이 아내에게 나타나고 자기 속에 있는 평안이 친구에게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속에 갇혀버린 이 감옥 속에 있는 용어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모인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협력하고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교회는 투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오락성 친교 게임을 할 때 보면 그만 그 승부욕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그냥 초신자들이랑 윷놀이 하다 보면 그냥 져줘야 돼요. 어떡하든지. 근데 이게 져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가 나야 되는데 자꾸 윷과 뭐가 나니까 괴롭긴 하지만, 그죠? 만약에 억지로라도 내가 1등 했다 그러면 5등한 초신자에게 그 선물을 갖다 주는 그런 아량이 적어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하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닮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할 때 보면 알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이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이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평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에 목숨을 걸고 가족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그 돈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면 평안은 깨지게 돼 있죠.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평안을 깨달을 수 있다면 확실히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라고 하는 확증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도들이 이 따뜻하게 나누는 교제의 상징이 입맞춤으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우리 이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하면 이 외교부 장관, 이 외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뭐 어깨를 치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게 의전상 결례냐 아니냐, 뭐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친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굉장히 대부분이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입맞춤 저기는 화해의 의미였고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오늘 설교 잘 들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입맞춤을 하자,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고 윤리 문제거든요. 진리는 영구히 변하지 않지만 윤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주시는데 화해와 용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화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화해를 했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이 왕따 외면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해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진정한 교제가 진정한 우정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에서 모범이 될 때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법칙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가 사랑과 친절로 보편성의 정신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학이라고 그러죠.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면 주기도로 마치는 경우가 있고 또 축도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기록한 여러 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13장만큼 축도에 있어서 완비한 그런 성구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이 가운데 중재자로 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은 구약교회 아닙니까? 저들에게 전달하는데, 거기에 보면 민수기 6장 27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요,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축복의 내용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 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그 축복의 문장을 완비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게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때 하나님 성부 아닙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여러분 제3위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축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다 등단하는 삼위 교리를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값은 율법의 사망이니까 죄값을 갚는데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결과적으로 더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대신 내놓고 우리를 구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못 깨달으니까 자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죠? 보배로운 존재라면 보배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별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으로 이끕니다.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끈 사람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과 축복이 유지되도록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에 나오고 성령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축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도를 목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날 때 축도가 시작되면 나가시면 안 되고 축도를 딱 받고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했는데 한 주간 동안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 성숙한 자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면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법칙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 많이 하시고 공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이 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기쁜 일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서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기쁜 모습입니다. 기쁜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라,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위로를 받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잊혀져가는 조남이지만 저는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제 컴퓨터를 열어봅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가 금년에 가장 리얼하게 많이 울었던 장면이 지금 막 주님 앞에 불려가는 성도가 문채주 성도가 지금 막 숨이 떨어집니다. 숨이 떨어질 때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를 이렇게 데려가?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천국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부인과 자기 딸에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저기 지금 예수 안 믿는 형님 좀 일리 오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처와 자녀의 믿음을 부탁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어제 그 딸에게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소통을 했는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에도 위로를 받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천국에 가는 신자가 남긴 간증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초원 가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마음을 같이 한, 믿음을 같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스승인 교수님과 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아마 이미 글이 이제 기록이 돼서 여러분에게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복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회, 자기 친구 교회의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당회만 공고가 되면 그 다음부터 혈압이 올라가고 당회만 끝나고 나면 체중이 줄어버리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건 부산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떠나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새 목사님으로 부임이 됐는데 전통이 오래된 교회죠. 장로님이 한 20여 명 되죠. 근데 목사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가장 젊으니까 저 말석에 앉으세요. 저 끝에 앉으세요. 담임 목사님을 장로님들 앞에 저 뒤에 끝에 앉힌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게? 박병식 목사님께서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당회실에 원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당회장 자리도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오는 순서대로 앉되 반드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지난번 회의할 때 앉았던 자리는 절대 앉지 마라. 그러면 다른 자리를 앉게 돼 있죠. 그래서 서열이 아니다. 장로직이나 목사직은 서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실제로 한 장로님이
이복수 교수님이 잘 아시는 교회 왔대요. 저는 목사님 이제 내가 있었던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도 안 맞고 성도들하고도 안 맞으니까 나는 교회 옮길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야 장로님급이 한 분 오셨으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래요. 어떻게 됐나 싶으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로님에게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만 있는 일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해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야 이런 세계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기록을 남겨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부산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퍼센트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부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부산이 우리나라 GNP가 지금 1인당 3만 불에 다가간다고 그러는데 부산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지역이 잘 산다라고 하는 공식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잘 산다 하는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여러분 이 선진국 아닙니다. 선진국의 조건 가운데는 이웃을 사랑하는 남에게 원조를 잘해주고 이웃나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이웃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히고도 끝까지 지금 오리고기만 내놓고 있잖아요. 오리 발만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참 멋진 교회죠. 금년에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마음을 같이 하기로 정했습니다.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짐을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 미안합니다. 승민 남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 주간에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교회 아들과 딸이 갔는가 안 갔는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들과 딸이 늘 잘 와야 아빠 엄마가 평안하셔요. 그죠? 그게 효도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언어,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야 전도가 되든지 남들에게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르다. 우리 장로님은 확실히 다르다. 우리 권사님은 확실히 다르다.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소속된 지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모델로서 보이고 있다. 이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과 친절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랑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친절로 나타납니다. 식당에 가도 여러분 친절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 권사님들이랑 한번 인터넷을 보고 마산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맛도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그죠? 그 권사님들이 다 알죠. 그죠? 예? 그랬는데 맛이 엉터리 것까지는 인정을 그나마 감수를 하겠는데 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맛이 좀 없더라도 직원이 친절했으면 그거라도 상쇄가 될 텐데 주님의 교회에 오면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 믿음이 연약하거나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좋은 교회 가니까 또 가고 싶은 교회다. 새로운 힘이 얻어진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우리 직장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가정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7가지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도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